예수님을 믿고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어디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무엇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사실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송구스러운 일이긴 한데, 성경이 잘못됐다면, 성경에 엉터리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또는 성경 안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불완전한 성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그런 불완전한 성경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획도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다시요. 1.1획도 뭐가 없다고요? 오류가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토양이고 토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회의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직분을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럼 직분을 안 줘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장로, 시무집사 새로 뽑으면요, 일꾼을 뽑으면 임직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임직식 순서에 서약 순서가 있는데, 이 서약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뭔가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무오하다는 거 오류가 없단 말이죠.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질문을 듣고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죠? 질문을 했는데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임직식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 사실을 다 믿는 분들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또는 개역 개정판,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닌 게 확실한 겁니다.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한글 성경은요, 한글 번역본입니다. 그죠? 번역본이에요. 일단 번역이라고 하는 점만 생각해 봐도 이 책에는 오류가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굳이 외국어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같은 한국말에서요, 전라도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려고 해도 곤란한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이제 전라도에 가면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 거시기 아닙니까? 거시기.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을 썼는데 그 글 안에 따옴표를 딱 쳐놓고 에이 그 참 거시기 하네, 이렇게 하는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표준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뜻이 되게 많죠. 그죠? 기분이 나쁘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거 참 안 됐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심심하구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문맥 속에서 가장 비슷한 뜻을 거기다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시기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표준어래요. 이게 사투리는 아니라고 하고, 표준어라고 해도 이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필요해지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와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물며 성경의 원문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오류가 없도록 번역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됐지만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판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오류 또는 부정확성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시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바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그렇죠, 원본. 답이 너무 빨리빨리 나와서 뭐 좋죠. 네, 영어 성경 이러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도 뭐예요? 번역본입니다. 예, 원문에서부터 번역된 성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마 이단 취급 당하고 있을 건데 킹 제임스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흥정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거 믿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도 번역본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류가 없는 성경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최초로 기록된 구약 히브리어로 된,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 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람어들이 있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최초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류 없는 최초의 원본 성경이라는 거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 마태가 기록했던 그 성경, 그게 지금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네, 없습니다. 다 소실됐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되게 뭔가 결정적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세상에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원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가 있어요? 여호와. 또 저쪽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해요? 야훼,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독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요. 원래 히브리어라는 게 자음만 있었거든요. 자음, 기억 뭐 시읒 뭐 이런 자음만 있는 글자였는데, 이 어느 날 이걸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음 붙이는 작업할 때에 그 사람들이요, 그 학자들이 유독 하나님의 이름에다가는 모음을 안 붙였습니다. 읽는 방법을 안 알려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음 글자에다가 모음을 안 붙여버렸어요. 게다가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송구스럽다 생각해가지고 여호와라고, 뭐 여호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부를 때마다 말을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띄워주시죠. 네, 이거 자음 네 글자, 이 네 개의 그것만 글자만 딱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모음을 찍어가지고 읽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호와이겠거니 야훼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부르긴 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모르니까 안 부를래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어디서 막 찾았다 막 그러는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의 무덤 어디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막 성지순례 가고 막 거기, 그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
없습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마도요, 인간 본성에 이 뭐든지 막 우상을 만들려는 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없애시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가톨릭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굴에 덮었던 천,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얼굴에 덮었던 천을 발견했는데 뭐로 비춰보니까 얼굴 모양이 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그런 거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그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어제 밤 늦은 시간에 11시인가 그때 여러분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그걸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해가지고 사진이 딱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뭐 사람 얼굴 막 찍힌 거 밤에 이렇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근데 그 천 하나 발견됐다고 그 천을 막 신성시하고 지금도 가톨릭 쪽에서는 그 천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예. 원본 성경이란 게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원본 성경 자체를 막 숭배하려고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원본 성경을 남기지 않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이걸 의도적 소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긴 한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로 기록된 원본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그 원본이 없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본이 없는데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사본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본. 하나님께서는요, 원본처럼 우상화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원본과 동일한 효능을 발휘하도록 사본들을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뭘 남겨주셨다고요? 사본이요. 사본 뭐예요? 원본을 베껴 쓰는 거잖아요. 카피본이라고 하죠. 자, 성경, 사실 여러분 성경 필사, 이걸 성경 필사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기록되는 초기부터 성경을 베껴 쓰는 전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경 원본이 완성됐을 때 모세가 직접 작성한 이 모세오경 말이죠. 이 원본 성경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거 되게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예, 최초의 성경이, 원본 성경이 완성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 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오류 없는 첫 번째 성경은요, 어디에 보관됐습니까? 언약궤 옆에 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원본 성경이 있었을 때죠. 한동안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고대에 책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반들반들한 종이로 책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대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피루스 들어보셨죠? 애굽에서 나는 뭐 갈대 같은 종류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긴 파피루스 그 식물이에요. 애굽 하류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거 가지고 모세를 띄울 때도 저거 가지고 이렇게 엮어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 갈대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툭툭 자릅니다. 예, 자르면은 그 안에 그 파란 부분을, 그 겉면에 딱딱한 부분을 싹 자르고 나면 그 안쪽에 하얀 그 부들부들한 면이 있어요. 그 부들부들한 면을 얇게 칼로 이렇게 썰어요. 저 그림 보이시죠? 썰고 나서 이 그 내용들을 세로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가로로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거를 깍하게 누릅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저게 딱 빳빳하게 붙어버린대요. 그럼 저런 종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이제 글을 쓴 건데, 저게 이제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훗날에 여러분 종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페이퍼라고 하죠. 파피루스에서 이제 페이퍼라는 말이 이제 파생됐고, 또 다른 방면으로요. 성경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비블로스라고 해요. 비블로스. 자, 이 비블로스가 어디서 나왔냐? 파피루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어떤 어원에서부터 나온 거죠. 이 파피루스가 이게 오늘날의 종이처럼 그렇게 막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 이걸 자꾸 펼쳤다가 폈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손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폈다가 이렇게 자주 못하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무엇을? 여기서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베껴 쓴 글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등사본을 기록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해도 원본을 함부로 손대기 못하게 한 겁니다. 대신에 제사장들이 이제 등사본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이건 그야말로 왕이 바뀔 때마다 또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사본들이 점점 많아졌겠죠. 나중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가면은 솔로몬의 책들도 다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책들을 보존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잠언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 써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모아놨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등사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본은 1400년대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쓰면서 긴 시간을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사본들이 오늘날에는 성경의 원본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의 사본은 과연 성경의 원본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이 사본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죠? 이걸 과연 실수 없이 하는 게 가능하겠냐? 사실 이거 막 쓰다가 갑자기 하면은 이렇게 쓰려다가 슉 하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졸다가 한 줄 그냥 통째로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썼던 거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말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써도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야, 이거 사본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 역시도 그런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자들은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에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검사하느냐면요, 단어 숫자를 다 셌어요. 예, 뭐 시편 굉장히 많잖아요. 단어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몇 자다 다 세요. 심지어 단어뿐만 아니라 그 자음 개수까지 다 셌어요. 몇만 개가 되는 그 숫자가 다 적어가지고 맨 끝에 끝나는 곳에다가 자음 몇 자, 단어 몇 자 이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잘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까지 다 일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교정하는 사람이, 눈 좋은 교정하는 사람이 다시 일일이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쭉쭉쭉 읽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틀린 게 하나라도 발견됐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봐주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걸 태운다고? 저걸! 그만큼 철저하게 사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이 성경을 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 당시 필사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글쓰기는 등을 굽게 만들고 갈비뼈들이 위장에 박히게 만들고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가져온다. 그냥 몸의 형태가 뒤틀어질 정도로 진짜 애를 쓰면서 한자 한자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요, 이 사본의 책 끝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대요. 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예. 아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네.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을까. 오늘날에 뭐 우리도 뭐 성경 쓰기들 이렇게 한 번씩 하지만은 개인이 뭐 성경 쓰기 이렇게 필사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깎아먹을 정도로 집중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본들, 지금 발견되어 있는 사본들 보시면 정확도가 대단하다고 해요.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이 한 5,700개 정도 사본이 있는데 그 많은 사본들 간에 일치율이 99.5%라고 합니다. 사본들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본들이 다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본의 내용과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성경 원본이 소실됐고 비록 사본만이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본들이 원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0.5%는 어떻게 하라고요? 0.5% 사본 간의 그 차이점 역시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출판되어 있는 성경 안에 대부분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구절에는요 괄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건 제 성경책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 로마서 16장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건데 이런 거 보셨죠? 자 16장 몇 절이죠? 요새 제가 노안이 와서 글이 24절 보면 없음 이런 거 자주 보셨죠? 가로쳐 놓고 그죠?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 얘기가 나왔죠, 그죠? 여러분 사본 의외로 막 되게 오늘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은 되게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있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단 말입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그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본들 간에 0.5%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이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나 이런 거에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원본만큼 1.1획 전부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도 괜찮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에이 성경 이거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사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한 얘기는 일단 내려놓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역사라서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는요.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 의구심이 좀 있긴 했습니다. 특히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전이 좀 많았어요. 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사본을 토대로 해서 번역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된 걸 보는 건데 그런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발견한 구약 성경의 사본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것이요. 겨우 1008년, 주 1008년에 쓰여진 마소라 사본이었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저렇게 생긴 건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확대했더니 글자가 다 깨져가지고 확대도 못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레닌그라드 그에 보관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소라 사본인데 저게
지금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본들 중에서는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그게 몇 년도 거라고요? 1008년도. 이게 1008년도 사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막 헷갈리죠.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 전 사람이고 400년 사람이고 제일 오래된 맛소라 사본이 100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있었던 시대 때부터 1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록된 사본인데 과연 이 1400년이나 지나서 있는 이 사본이 원본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넘게 이어왔으면 분명히 이때 성경하고 이때 성경은 뭔가 내용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점점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요. 1400년까지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본이 적어도 예수님 시대 거라도 남아있으면 좀 어떻게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1008년도에 있는 사본밖에 없으면서 이걸 가지고 원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고 지장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었어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따로. 네, 여기서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위가 그렇게 확고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 물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본이 있냐 없냐가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흔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사본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거든요. 맞죠? 예, 이거 학자들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구심들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본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47년의 일인데요. 1947년이면 언제죠? 우리나라 해방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해 아시죠? 예, 사해 서쪽 광야에서 어떤 베두인 소년이 염소를 치다가 염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답니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염소를 찾아가지고 주변 이 광야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게 됐는데, 이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이제 해안 절벽 쪽에 동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동굴에 혹시 여기에 염소가 숨어 있나 싶었었는데, 혹시 들어갔다가 거기에 뭐 이렇게 늑대나 이런 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던져 놓답니다. 막 던져 놨더니 안에서 쨍그랑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들이 막 9개 정도가 이렇게 있었고 하나는 깨져 있었죠. 왜? 지가 돌 던져가지고 깨뜨린 거니까요. 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혹시 금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들이 그 안에 막 잔뜩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야, 이거 가지고 신발끈이 그때는 가죽으로 돼 있었던 거라서 신발끈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막 자르기도 하고 시장에다가 싼값에 팔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게 성경이다. 이게 사해문서예요. 들어보셨죠? 사해문서라고도 하고 이 쿰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기록했다고 해서 쿰란 뭐라 그러지? 쿰란 문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막 발굴한 겁니다. 야, 이게 대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문서를 보니까 언제적 거냐면 예수님 시대의 문자였던 거예요. 예, 예수님 시대 문자였고 이게 구약 성경이었던 거죠.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 돌 던졌던 쿰란 일본 동굴이고요. 애가 여기다가 돌을 던져서 깨진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템플 스콜이라고 해서 사회 문서인데 그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제 저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이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게 정말 세기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동굴이 총 11개가 있었고 그 동굴에서 950개가 되는 구약의 문서들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이게 4번, 5번 동굴들 보여주시죠. 남은 동굴들.
네, 요게 이제 요 그 보시면은 잘 안 보시죠? 예, 요 이 뭐라 그러죠? 그 낭떠러지라고 하나? 저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그 동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안쪽에 이제 여러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발견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 예수님 시대 문서라고 했잖아요. 쿰랑 공동체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공동체입니다. 아까요, 맛소라 사본 중에서 최고로 오래된 사본이 1008년도 거라고 했잖아요. 그보다도 1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성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1000년 전 사람들은 구약 히브리 원문 성경에 대해서 기억이 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진짜 원문 성경이라고 할 원문 성경에 비교할 만한 성경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을 발굴할 당시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야, 드디어 1000년 전의 기록과 1000년 후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록은 같을까 다를까?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틀림없이 다를 거다. 왜? 아니 100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모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냐?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렸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대의 사회 문서와 1000년 뒤의 맛소라 문사를 비교해 보니 놀랍게도 모든 구절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 성경 사본 1000년이라는 공백이 완전하게 메꿔주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이어온 그 본문이라는 게 사회 본문, 사회 문서의 발견을 통해서 확인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게 역사적인 발견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 적어도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 문서와 맛소라 문서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있냐 없냐. 예.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기역, 니은, 시옷 이런 글자만 있었던 글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사회 문서, 이게 이제 사회 문서 내용인데 보시면 깔끔하죠. 글자 위에 아래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우리 자음만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읽을 수 없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만 보고 다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느 날 로마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진 상황 속에서 몇 세대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기네 언어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맛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모음을 표기해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또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앞에 보면 우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우자 보이십니까?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를 저기 자음에다가 붙여놓으면, 아래쪽에다가 붙여놓으면 아라고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밑에 점 2개 있는 거 있죠. 점 2개 있는 거를 모음에다가 붙이면은 에라고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히브리 성경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후 5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사회 문서는요, 한쪽에 사회 문서 있죠. 딱 자음만 깔끔하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맛소라 문서에는 복잡하게 이제 모음 기호표가 막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맛소라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성경의 원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가능해진 거고요. 사회 문서가 또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토대로 했었던 맛소라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오셨던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토대가 있어야 되고 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한글 번역판에 대한 맹신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한글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이 성경이 어떤 거라? 번역본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단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과연 그러한가? 다시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을 알아봐야 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해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인 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신학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신뢰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나가면 이단들의 모략과 접근들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 주에도 한 우리 교육자들에 의해서 한 2-3명 정도가 발견됐는데 자꾸 교회 사진 찍어가고 옆에 막 찍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동선을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의 접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사본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은 사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뭐 흔들린다든지 더 좋아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사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가진 성경만 가지고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본이라든지 성경 발굴의 역사 이런 얘기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맹신에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인 거예요. 자, 이 1.1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해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이 짧은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 확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